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끝절 3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5장 27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세리 마태 그리고 레이라고 부르는 그 마태를 부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레이가 어떠한 가운데 세리가 되었으며 또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많은 비방을 받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소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세리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자리에 앉아서 세리를 받는 그런 세리도 있었고 집마다 다니면서 인두세라고 해서 그 세금을 거두는 자가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마태, 세리 마태는 자리에 앉아서 통행세나 또 아니면 토지세나 소득세 같은 그런 세금을 거두는 자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리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은 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혜택을 누렸던 것과 같이 이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죄인과 동등한 창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천대받던 멸시받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유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유한 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유한 가운데서 있었을지라도 그 부가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종로로 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너무나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 계속 기도하셨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전지하신 가운데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고 시간 밖에 계신 그분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도저히 함가할 수 없고 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어떠한 자유의지를 강제로 조정하시면서 굴복시켰다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의 모든 지위와 명예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천대받던, 그리고 멸시받던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세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믿음으로 또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겠지만은 이런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정말 그 당시에 사실 주님이 가지고 있던 부도,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과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과 또 이 땅의 미니만 생각했더라면 결단코 우리는 그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그렇게 죽고, 또 그것이 역사 속에서뿐 아니라 영원 속에서도 그들을 누구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계산하는 지혜로운 삶이었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부귀영화로 마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지내면서 학문을 다 배웠고 모든 병법을 익혔고, 그리고 왕으로서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인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이 땅에서 죄악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면서 과감히 돌아섰던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적어도 1억에서 2억 되는 인구가 있었고 아무도 노아의 그와 같은 믿음과 행동을 좋게 보고 칭찬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질했고 또 그를 조롱했을 것이고 심지어 욕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세상을 버렸습니다. 과감히 돌아섰고 이 세상을 정말 헌십자 버리듯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외면했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수요일 또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956년도에 약간 29세의 나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에 있는 와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성경책도 전해주지도 못하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게 된 짐 엘리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휘튼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참 뛰어난 장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하게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말, He is no fool who l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받은 이 복음으로 깨닫게 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자,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재물이고 우리의 목숨입니다. 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자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참 굵고 짧게 행복한 영혼을 계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릅니다. 그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마음속의 동의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믿는 대상인 그 주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또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때 자연스럽게 사랑의 화답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율법은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또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큰 병폐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내어드리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청년 시절을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데 새벽 이슬은 새벽에 잠시 풀잎에 맺혔다가 햇빛이 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꽃과 같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 같고 하지만 곧 시들어버리고 떨어집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늙음과 병듦과 또 고통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쫓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알고 지내온 세월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의 그 부와 또 그런 든든한 직업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분은 정확한 계산을 하실 뿐 아니라 분에 넘치도록 우리의 헌신을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어떠한 상급을 바라고 쫓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을 든다면 머비보셋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사울의 손자로서 죽어야 되고 원수의 자손으로 죽어야 되어야 마땅한 자였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서 머비보셋을 살려줄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너무나 놀라운 우대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머비보셋은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유모가 어린 나이에 있는 머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유모가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면 이 아이는 그냥 비명 지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그 유모가 알았기 때문에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쩔뚝바리가 되도록 그렇게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머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정말 슬피 울며 머리를 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정말 모든 것을 이제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압살롬, 그 아들의 반역을 인해서 슬피 울며 떠나갔던 그 다윗을 생각하고 정말 사모하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발을 맺히 내지 아니하고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수염을 깎지 않고 기다렸던 그 마음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뜻과 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몸이요, 그 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피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드리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에 머무르면서 주일날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해버린다면 결코 우리는 변화가 없는 무미건조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내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있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은사를 특별하게 받지 못한 자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깨달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마태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기 전에 자기가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사실 주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로 하여금 사실 형편없는 식사를 대접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세리마태는 부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나마 정말 잘 차려진 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짧은 순간에서도 마태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이 생활을 끝내고 이제 더 이상 나의 동료인 세리와 다른 부유한 그러한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신고식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는 4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함께 자랐던 30년 동안 같이 지냈던 나사렛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끔찍한 모욕과 멸시를 받았던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또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과 기도와 성경을 보면서 우월감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바리새인의 또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의 그런 지위가 아니면은 그들의 어떠한 일에도 상관없이 그들을 무시했고 멸시했던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고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었던 그와 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했음에도 그들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그 권력과 지위는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응답할 때 누가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대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자로서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신분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런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로부터 우대를 받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그런 금식을 1회 2번씩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금식일은 1년 중에 딱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7월 10일이었습니다. 딱 하루만을 그들은 금식을 하도록 하셨지만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 그 성이 포위되고 또 그달리아가 죽고 그리고 성이 불타고 함락되는 5월 7일, 7월 2일, 10월 10일, 4월 9일 이 1년에 4번의 날에 금식을 했고 또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금식을 하고 월요일날 또 금식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시되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금식했다는 그러한 구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주님은 사실 금식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사단에게 시험까지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았고 대꾸도 하지 않았고 다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에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되면은 금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결혼 잔치를 하는 중에 신랑이 빼앗기게 될까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알 수도 없는, 사실 주님이 잡히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혼 잔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구약 성경의 6구절 또 신약 성경의 6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또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6절,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절과 에스겔서 16장 13절과 32절, 그리고 호세아서 2장에 두 군데 19절하고 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과 또 에베소서 5장 32절, 그리고 계시록의 19장과 21장에 그렇게 6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결혼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긴밀한 연합을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거룩하게 모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만 사실 가능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뿐 아니라 주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정력을 빼앗긴 것을 내 마음 속에서부터 밀어내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사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가 상관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 스스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적한 곳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이것만큼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함께 성도들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힘은 한적한 곳에서, 골방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와 금식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를 혼자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TV로, 그리고 온갖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생각을 빼앗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포로되고 억눌렸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 얽매여서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기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에 중독 현상을 보이면서 끌려갑니까? 이러한 것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을 받지 못한 이상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어떠한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 앞에 계산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칭찬보다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와야 되고 정말 그 진정한 사랑을 온전히 받으셔야 될 그분에게 내가 진정한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주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책잡기 위해서 시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주님을 죽이기까지 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없구나. 내 자신 안에 숨겨진 죄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나의 고집, 내 결심이 3일을 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우유부단한 의지, 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에 져서 그대로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내 자신에 대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특별하게 내가 그것을 탐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의 삶이 쫓겨가듯이 쫓아간다면 우리는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그 밑에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을 떨어진 곳에 깁는 자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넣다가 새 포도주를 주면은
새 포도주 싫다, 묵은 포도주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고, 이것을 어린아이들도 들으면 알고 또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본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표면적인 것에 순종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만족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분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구분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리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육축과 짐승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그 히브리어 코데시나 헬라어 하기오스는 구분한다, 따로 떼어놓다는 뜻으로 이 속된 것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세상과 구분하느냐, 따로 떼어지느냐, 그것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것을 보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즐기는 그러한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렇게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구분이 생깁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없다면은,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없다면은, 열정이 없다면은, 그것은 사실 병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새 포도주, 새 옷,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과 은혜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섞일 수 없습니다. 레위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해 밭을 갈지 말고 다른 그 재질의 그 실로서 옷을 만들지 말고 다른 짐승을 서로 교합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혼돈이고 썩는 거고 또 뒤범벅이 되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오늘날은 윤이란 말을 쓰고 또 미시란 말을 쓰면서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처녀인지 아줌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옷을 입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바벨탑은 어떤 물리적인 탑을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얘기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사실 섞일 수 없고, 율법과 은혜가 섞이면 갈라디아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과 은혜가 혼동된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자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것이 얼마나 많이 깊숙하게 혼돈되고 섞여 있는지를 볼 때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교회의 매뉴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틀에 얽매인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면서 마치 쉼터부리처럼 그 땅에서 난 과일이나 그런 식물이 그 땅에 맞도록 자라지만 다른 곳에 심으면 또 다르게 자라는 것과 같이 이것은 이 다양한 이 지구상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중심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것은 동일합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가면은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물을 가지고 잔에다가 물을 붓고 잔으로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포도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생명이고 생명은 다양하게 그 토양에서 다양하게 그곳에 맞게 조화있게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틀을 자꾸 만들어버리고 전통을 만들어버리고 규례를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온전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율법적으로 은혜에 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어떠한 그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가 허용되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굉장히 그라프의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통일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사랑의 잣대로 보게 되면은 가족이라는 그 잣대로 보게 되면은 용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랑의 잣대로 보지 않으면은 바리새인들처럼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참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참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꾸미거나 뭐 어떤 체하거나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리고 내 마음을 숨기고 가장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직하고 사랑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거짓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 복음의 생명은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사랑이 우리 마음을 휘감싼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서로 가족과 같이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모두가 우리가 포용하면서 그렇게 안아준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